CTS 아메리카 특별대담 한국교회를 원하다 진행을 맡은 송병주 목사입니다. 계획이란 현재에 대한 미래의 결정이다 라고 누군가 말을 했죠. 그 말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가 미래에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느냐만큼이나 또한 교회는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오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뉴 노멀이 오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어졌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본질과 비전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알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 이 본질은 바뀌지 않겠지요. 자,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이 교회의 본질을, 이 꿈과 사명을 향해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변화되는 세상 속에 이 본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 속에 이 일들을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뉴 노멀 시대 속의 교회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선교적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적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대담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로 함께 해주신 우리 먼저 미성대학교 총장이시고 미카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의 대표 디렉터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훈 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디사이플 교회의 고현정 목사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LA 온누리 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 시작으로서 우리 미카 연합에 대한 소개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도 지난 첫 번째 순서처럼 미카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모였는지 또 어떤 모임 속에 이런 계획을 갖게 되어졌는지 비전을 갖게 되어졌는지 공동체를 좀 이상훈 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미카라고 하는 이 모임 자체가 어떤 특별한 목적과 또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모임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여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함께 공부하고 또 선교적 교회를 좀 지향해가는 그런 사역적 방향성을 설정했던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부 중심으로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보다는 또 친교를 많이 나누게 되고 또 삶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고민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참여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교회도 생기게 되면서 좀 더 우리가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사역을 같이 하자. 그래서 미카라고 하는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단체를 우리가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개 교회의 선교적인 그런 방향성뿐만 아니라 미주에 있는 이민교회들과 또 한국교회 함께 연합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생태계를 잘 만들고 또 건강한 교회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작은 공헌이지만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학습 공동체에서 또 교제 공동체로 그렇죠. 갔다가 비전 공동체로 발전해가는 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참 귀한 공동체 의식 덕택에 또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서로에게 참 많은 의지가 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찾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현정 목사님 어떤 그 도움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미카가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임이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로 지난 1년 반 거의 2년 동안 미카 우리 목사님들 또 교제를 통해서 너무 큰 힘을 얻었는데 작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는 뭐 모두가 다 비슷하겠지만 한두 달 정도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 3월 셋째 주일에 저희가 예배를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 교회 문을 닫으면서 우리 성도님한테 부활주일에 만나자 그랬는데 부활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첫 주일이 저희 교회 탄생주일인데 그 다음에 탄생주일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고요. 정말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교회가 이렇게 1년 이상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역이 그 전에는 전무했습니다. 뭐 예배 라이브 예배도 없었고 와 정말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난감했는데 우리 미카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줌을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주제별로 함께 나누고 또 계속해서 함께 교회의 근황을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또 앞으로의 미래적인 그런 목회적인 고민을 나누고 참 그게 너무나 큰 도움이었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형태의 공동체가 결국에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게 하는 큰 힘이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정현 목사님께서는 좀 어떠셨나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 개인으로서 또 받았던 유익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이제 목사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 한 5월 달쯤에 우리가 온라인상에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제가 요즘 참 우울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는 코로나 블루란 말이 없을 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울합니다 라고 했더니 제가 그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목사가 문제가 있나? 왜 우울하지? 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제 마음들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아마 코로나 블루, 뭐 레드, 블랙 이런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정서들을 좀 나눠가면서 특별히 팬데믹 기간이 목회자로 어려웠던 것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교회와 교인들이 영향을 받을 때 같이 정서적으로 또한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토콜을 만들어가는 일들 속에 그런 협력들이 참 아름다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개인주의나 경쟁보다는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서 위기를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는 건 꼭 뭐 이때 미카라는 공동체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네요. 자, 사실 선교적 교회 이렇게 그 좋은 교제 속에 꼭 이게 어떤 아카데믹한 목적이나 사역적인 것보다 이런 펠로우십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펠로우십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시작되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미국 교회도 실제로는 참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래 좀 전문가이신 우리 이상훈 총장님께서 미국 교회 내에서의 선교적 교회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할 때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북미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빛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선교적 교회 운동 자체가 1990년대 또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본질적인 교회론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미래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감 속에서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보다 위기를 먼저 경험했던 북미 교회 또 유럽 교회가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한 어떤 기치를 내걸었고요. 사실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이제 선교적 교회란 말이 사용이 시작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용어를 정의할 것이냐 이런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죠. 영어 사전에도 없죠. 그때는 없었죠. 요즘은 생기기 시작했지만.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떤 새로운 개념의 어떤 교회론,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교회론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어떤 개교의 성장이나 아니면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역의 주체가 되고 결국 성도들의 어떤 개인적 선교적 아이덴티티와 또 사명을 발견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물질주의적이고 또 성공 중심적이었던 교회론에 경종을 울리고 또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국 교회에서는 이 운동이 상당히 프랙티컬하게 적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이론으로만 사실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특별히 이제 젊은 목회자들 새롭게 교회를 갱신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사역을 하기 원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셔널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아주 성공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안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어떤 대안적 운동이 일어나고 다양성이 이제 촉발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많은 전통적인 교회들도 교회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교회론을 회복해야 된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미 지역에서는 어떤 한 형태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 형태들이 있고 그러나 그 핵심부에는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굉장히 큰 웨이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독특합니다. 가장 본질적이면서 가장 상황적이다라고 하는 이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교적 교회는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과거에 이제 좀 선교하는 교회의 개념에서는 그냥 흩어지는 교회 이 개념이 그냥 해외로 가는 개념인데 요즘은 저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 개념을 개인적으로는 스며드는 교회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형태의 선교적 교회가 이웃과 그리고 이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와 이웃들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참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고인정 목사님께서는 이 선교적 교회, 이 흩어지는 스며들어가는 삶의 연장 속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어떤 어려움, 분명히 좀 갈등의 이 사실은 좀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사실 근데 저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게 13년 전에 얼바인의 한 공원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막 불타오를 때 개척을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선교적 미셔너 철치라는 그런 개념은 제가 그 후에 알게 되었지만은 그 선교지와 또 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셨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을 생각하면서 선교지향적인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디사이블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함께 훈련을 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소그룹 훈련을 제가 10명, 20명 훈련을 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강조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우리가 해외 선교 1년에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로 미국에 살고 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다 흩어진 자들인데 정말 그 이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참 이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뭐 어떠한 패러다임 시프트나 그런 비전의 리디렉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뭐 컨퍼메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상 교수님 통해서 또 이렇게 배우면서 좀 더 개념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개척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개척을 하시죠. 참 이게 게로와 사실은 이민교회가 디아스포라지만 또 그렇죠. 한편으로는 아일랜드처럼 되고 게로화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큰데 참 그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오히려 처음부터 그 교회론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러면 뭐 이정현 목사님도 만만치 않은 개척 교회가 아닌 입장에서 개척된 교회가 아닌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선교적 교회로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나 교회 시스템이나 정서가 바뀌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선교하는 교회라는 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설명을 하면 사실은 똑같은 미셔널 처치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입니다. 저는 선교 후원을 꼬박꼬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교회가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선교하는 교회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하고 보내는 자이기도 한 그런 입장을
이중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의 세 번째 담당 목사로 부임해서 담임 목사가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선교를 열심히 후원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의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 부분을 주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이라는 그 삶의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이제 한글학교죠. 한글학교 내지 한국학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자체에 있는 아이들을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 교육과 함께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클래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채널로 삼고자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NGO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바캘리포니아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하고 마을을 선정하고 더 멋진 마을로 만들어가는 1500세대가 새롭게 이주해 들어오는 완전히 민둥산에 이제 정부에서 이민자 내지는 난민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해 줬는데 지지난 토요일에는 저희 교회 건축과 관련된 우리 젊은 집사님들 5분과 교육자 1명, 7명이 같이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일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다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건축을 하지만 설계도 하고 또 뭐 그런 회사에 감리도 하고 있지만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인데 멕시코에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클리닉을 지어준다. 여기 너무 꿈이 부풀러서 그 바쁜 와중에 그 프로젝트를 3일 만에 그림을 그려내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이민자들이 각자의 생활에 바쁘긴 하지만 이런 선교적 사역에 누군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발견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선교가 어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도 선교적 교회로서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 제자도 자체도 과거에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제자도로 제한돼 있었고 개개인도 그냥 선교적 정체성이라는 것을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모되었다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자도라는 것 자체도 이제는 그 개교회를 위한 제자도를 넘어 선교적 제자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발전해 가는 과정인데 이제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제자도의 이슈가 새롭게 선교적 교회만큼이나 이제 중요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노출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고현정 목사님, 제자도에 대한 개념 자체도 사실은 전통적 개념에서의 그 제자도와 이제 새롭게 또 선교적 제자도의 개념의 전환, 이런 어떤 새로운 시각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셨을 텐데. 네, 한 가지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더 강조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의 제자도예요. 네.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항상 뭐 지난 1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왔는데 1년 동안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교회도 못 나오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셋 다 대학생인데 집에 1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제자 훈련의 현장이었죠. 지옥 훈련이 그러니까 천국 훈련이 되었구나. 제 아이들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제 와이프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 자영업보다도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도가 단순히 제자 훈련이 교회 내에 착한 성도, 뭐 신실한 일꾼 만드는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제자도의 실천. 그래서 영적 가장으로서 우리 형제님들은 영적 가장으로서 영적 어머니로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제가 1년 반 동안 제일 많이 설교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온라인 사역을 또 이제 성경대학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정현 목사님께서 최근에 우리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책에서 제자 훈련에 대한 이제 새로운 도전을 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접근해 보시면서 분석해 보실 때 어떤 방향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은 우리 인생에는 처음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역사 속에는 팬데믹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이런 난관에 봉착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역사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팬데믹을 맞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웰던의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속에서 1세기 당시를 좀 돌아봤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던 나름의 개혁 운동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계파와 바리새파 또 SNF파, 열심당원 같은 자체적인 열심히 있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 가지 운동은 각자 나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의 위기 속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가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전략으로 삼으셨던 제자 훈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이 시대의 그 본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학문적인 연구를 좀 해봤었고요. 물론 저도 고 목사님처럼 일선 목회자로서 성도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은 제자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땀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또 나름의 실패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육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양육의 본질은 사람이다라는 사실, 그 부분을 꾸준하게 붙잡고 열매가 있건지 없던지 간에 계속해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키워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쓰기에 좋은 평신도가 아니라 정말 부르심받은 평신도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키워나가고 동역하고 때로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교적인 교회 운동이 발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 초점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사실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정체성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의 제자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건강한 가정이 별로 없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본인 스스로 신앙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민낯, 우리가 해왔던 사역의 어떤 그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될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보여요. 1년 반, 2년 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번에 이제 9월부터 저희가 다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훈련생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전보다 훨씬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저희가 3시간 모임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너무 큰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더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완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싶은 마음, 특별히 가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그 기간 중에 저기 시작했던 새로운 모임이 이제 마더와이즈와 파더와이즈를 했어요. 마더와이즈는 그 전부터 했는데 파더와이즈를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가정에서 지내면서 참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광로와 같은 역할들이 그렇죠.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선교적 교회 이야기를 좀 더 가지고 와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선교적 교회의 이 방향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이 고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네.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하는 이 지금 상황에 있는데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도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상훈 총장님, 교회도 이제 더 이상 뉴노멀 시대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그 고민은 많은 교회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도 가서 보고 또 이민교회도 이렇게 다니면서 여전히 그 목회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고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면 다시 옛날의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삶의 그런 토대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바뀌게 될 그 미래의 사회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게임이나 어떤 특정 SNS 이런 온라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과 함께 맞물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그런 그 교회 모습을 그리워해도 그것이 현실화되긴 굉장히 어렵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과 유산을 잘 유지하고 그 본질은 우리가 잘 지키되 그러나 교회의 어떤 모습과 형태는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제까지 교회가 가지고 왔던 그 교회의 어떤 인식, 교회의 사역의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비성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역을 잘한다고 하는 것을 교회 성장으로 연결시키고 숫자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어떤 외적인 것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 왔고 또 많은 교회들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하나 성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 아니라 개교회 중심적인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가 성장했지만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은 정말 힘을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뉴 노멀 시대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개교회주의적이고 제도적이고 어떤 협소한 그런 교회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연대하고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우리 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오케이. 다 돌아갈 수 없다. 또 새로운 제자 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 좋은데 야, 근데 일단은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한데 이제 모여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모이려고 하는데 현장 예배를 재개해도 안 온다. 이거 굉장히 또 다른 챌린지다. 아무리 이런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좀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또 어쨌든 모여야 교회고, 그죠?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말과 새로 모인다는 말은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인데 그래서 고현정 목사님 한번 교회 내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주변 지역 교회들의 상황은 좀 어떤지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현장 예배 오픈한 지 꽤 됐고요. 사실 저는 너무 강하지 않게 은근히 현장 예배 오도록 거룩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요즘엔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는 이제 현장 예배 지금 주일 출석이 그 전과 비하면 70% 정도 현장 아이들까지 해서 현장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 이번에 목표가 연말까지 우리가 90% 현장 회복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또 이게 또 이제 뭐 오미크론이가 뭔가 이게 터져가지고 상당히 좀 난감한데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성도님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예배 나왔는데 확진을 받았었는데 뭐 그 다음 주 예배 출석 인원이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사역을 정상적으로 돌렸어요. 예배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이번 12월 말에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도 2년 동안 못 갔는데 아이들이 코로나가 아니라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 수양회도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조심조심 하지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노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제 리오프닝 한 지가 6개월쯤 됐는데요. 제일 인상에 남는 말 중에 한 가지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집밥 먹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술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어두움과 또 불편함들이 거치고 백신이 보급되면서 다시 또 모일 수 있게 시작한 것은 다시 이제 집밥을 먹는 느낌이었다. 예배의 현장성 또 교제의 현장성이 참 무시할 수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배운 건 아니지만 고현종 목사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최대한 보수적이면서도 방어적으로 또 안전을 점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안전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목회적으로 그래도 또 중요한 순간에 권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난 20개월의 시간 동안 교회가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뜨거운 열기 가운데 불을 잃어버렸다 이런 느낌을 제가 최근에 이상훈 총장님한테 듣기도 했는데 바로 그런 기도의 부족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결단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엔 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미난 일은 성도들이 개인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신방을 요청을 합니다. 꼭 조건을 제가 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둘이 마주보고 뭐 대여섯 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1시간 반 드리는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회적 거리 띄워놓고 마스크 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발적인 부분들은 또 자발적인 대로 교회에 나오시고 그런 퍼센테이지가 저희 교회는 이제 한 60%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안타까운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또 타주로 가신 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한 70% 정도의 수치만 회복이 되어도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뉴노멀 때에 그럼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어차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것은 당분간 우리의 온라인 사역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양육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레토의 법칙이 있죠. 뭐 2080 내지 8020 법칙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그런 비율이 적절하게 배합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온라인으로는 한 4, 오프라인으로는 한 1, 하나의 10주짜리의 무슨 양육 코스를 하게 된다면 첫 주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5주째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겸하되 아직은 또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을 좀 최소화하지만 이 자리가 셀레브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또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분명히 건물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가 건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참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이민교회의 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떠세요? 미국 교회들 좀 상황들은 이상우 교수님 총장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 달에 이제 아티클 하나 썼는데 그게 미국 교회 리오프닝에 대한 사역을 서베이하고 리서치해서 이제 어느 한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글들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를 쓰려고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글만을 가지고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많은 것 같아서 어떤 좋은 계기가 되어서 이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들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세들백 교회라든가 메리너스 처치라든가 또 뭐 처치 오브 사우스랜드, 락커버, 노스 코스트, 뭐 이스트사이드 처치, 뭐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그리고 몇몇 교회들은 제가 이제 전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략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는데 물론 미국의 상황과 한인교회의 상황 또 한국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원리들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미국 교회를 보니까 지금 이정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들이 실제로 20% 내지 30% 성도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을 멈췄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들이 사실은 건강한 교회들도 정평이 나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인들이 많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것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내적으로 갈등이 많아졌다. 이게 표면화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부분 인종 문제, 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상충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되어 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이게 폭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도 많아지게 되었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팬데믹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이동이 있을 것이다. 성도들 간에 그 대이동이 있고 동시에 20% 내지 30%의 성도들은 잃어버렸다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한국도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통계로 인해서 20% 내지 30% 정도 성도가 줄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교회의 어떤 리오프닝 전략을 세울 때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고 하는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교회들이 플로리다나 아니면 이런 약간의 그 보수적인 그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주에서는 그랜드 오프닝을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다시 모일 수 있다 그러면서 다 모여라 하고 뭐 큰 이벤트를 만들고 축제를 벌였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본 이 서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랜드 오프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간다. 그렇지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그들이 교회로 조인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이벤트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갔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는 4,000명이 모이던 교회였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모였더니 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모이는 과정도 6개월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대부분 미국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3개월 정도는 한 30%, 6개월 되니까 50%에서 60% 정도 회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모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2,000명이 성도가 모이는데 그 2,000명 가운데서도 젊은 교회거든요. 대학가 옆에 있는 교회여서 1,000명이 새로운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다시 사역을 시작했냐면 다시 예전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컨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하고. 근데 이게 한 가지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거 하면 사역자를 주관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역자들이 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충성된 성도님들에게 이 사역을 유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한 20-30%야 헌신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다시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이웃을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뭐 이런 관계 컨택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뭐 급하게 성도들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모여만 한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으로 교회를 리오프닝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왔을 때 이 모임 가운데서 이전의 방식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왔던 식의 예배는 성도들이 너무 익숙하고 이미 다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 안에 성령의 불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딱 왔는데 온라인에서 볼 때는 그냥 카우치에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예배 보다가 예배 끝났다 이랬다고 한다면 교회 왔더니 정말 성령님이 임하고 눈물이 터지고 목사님 말씀이 정말 생명력으로 와 닿을 수 있다면 누가 그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우리 사역자들은 이 사역에 대해서 진짜 새로 고민해야 되고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개혁이 우리 교회 내에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귀한 대화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특별히 팬데믹 시대를 겪었고 이후를 어떤 미래로 이끌어가야 할지를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미카 교회의 목사님들의 또 사례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고 가보지 않은 길, 불편한 강에 몸을 담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직도 수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빠져 죽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영을 해야 하는 우리들인데 자, 이런 치열함을 살아내어가고 있는 우리 같은 동력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고현정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역대하 20장 12절에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팬데믹 시작하면서 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 주만 바라본다는 게 주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참 아직도 지속되는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우리에겐 유익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정현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광활한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세상 속에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꼭 유목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또 감동을 받기 위해서 재미를 추구하며 인공지능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풀밭을 향해 옮겨갈 수밖에 없는 유목민 같은데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례자로 살 수 있을까? 같은 광야를 걸어가지만 본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또 나그네의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거룩한 나그네로 성도들이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목회는 아주 희망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이 결국은 인생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더 진솔한 이야기들, 또 더 솔직한 자기 표현들,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좀 품어주면서 옛날에 물량주의가 줄 수 없었던 그런 따뜻함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저는 오히려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 속에서 약간은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이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혼자 힘든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총장님. 네. 저는 미래교회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고민하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교회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어려워질 것이고 어쩌면 더 많은 고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일 것 같고요. 또 그 가운데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또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어떤 그런 그 신앙적 어떤 유익들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신앙이 계속 새로운 시대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어쩌면 진짜 중요한 본질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교회, 진정한 공동체 그런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냉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전처럼 과거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뤄가는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지 않는다면 교회 미래는 없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된다면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같이 더 자주 만나고 연결하고 격려하면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현정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 또 이상훈 총장님 또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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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CTS 아메리카 특별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제 오늘 이 모든 대화의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그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거를 바꾸는 일은 우리에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불필요한 노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만들어 놓은 현재에 의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치열한 싸움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바꿀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가 오늘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과거가 내일을 만드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많은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무거운 오늘을 맞았는데요. 이제 이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미래의 교회 어떤 모습일까? 그 고민 속에서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돌이키고 오늘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자리를 통해 교회의 내일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내일을 바꾸어가는 일을 위해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많은 동역자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힘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길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